다시 한번 우리 소은이에게 또 여호수아 찬양대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4박 5일에 일본 비전 트립 순회 연주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리 소은이의 간증처럼 일본에서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여호수아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저도 느꼈겠지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찬양대는 50분 동안 찬양할 수 있는 일본어 찬양을 준비해서 풀로 이렇게 연주하고 곳곳마다 여러 연주를 하면서 왔는데, 오늘은 설교 이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올렸던 그 찬양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곳 가운데서도 또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찬양대 비전 트립 순회 연주는 정말 큰 은혜의 자리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일본 여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일본에서 묵상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요나서 말씀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요나서 말씀을 책자에 넣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요나서 말씀이 일본에서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저를 붙잡는 말씀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던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요나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같이 일정들 나눌 텐데, 우리 비전 트립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이것을 같이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선교 명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의 지도자, 족장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과 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임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매우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싫었거든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는 그런 땅입니다. 괴롭히는 나라이고 침략하는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고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를 과거에 침략했던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일본을 미워하는 것처럼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나라를 향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그 나라로 가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길 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선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여정은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집회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곳이 선교 집회입니다. 선교에 관심도 없었지만 선교 집회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선교 훈련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저는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죠. 물론 이 명령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 망각한다는 겁니다. 자주 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중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초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등부 35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중등부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중등부만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제게 가장 소중한 선교지는 중등부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잊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은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죠. 제가 중등부에 와서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전도 초청주일 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같이 데려오자 이런 이야기는 자주 했지만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선교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다룰 수 있었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맞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선교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주 비전 트립도 그렇고 이번 일본 비전 트립에서도 순회 연주 통해서도 선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내 기도가 그곳을 향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가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가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찬양이 힘이 넘쳤고 그 찬양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서 참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무 찬양을 잘해서인가요? 물론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있고 세계적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서 이 찬양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1%도 믿지 않는 그 척박한 일본 땅,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는 일본 땅에서 다음 세대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가 일어나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다라는 거죠. 느껴졌습니다. 저는 척박한 땅 일본에 가서 방금 사진 나왔는데 말씀을 2번 전하면서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교하는 인생을 살겠노라,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 일본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아주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본 여정이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일본을 다녀온 우리 여수와 찬양대 친구들, 일본을 위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원하세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 중등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이 싫어서 피하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거절하죠. 그리고 다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요나를 살리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요나는 불편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5절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동안 빨리 다니면서 외칩니다. 어쩌면 큰 마음 없이 불편한 순종을 했던 겁니다. 대충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일본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일정이었는데 저도 이 여정을 계획하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여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확정되지도 않았었고 간단한 이야기만 있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 어떤가라는 추천을 받고 또 교회가 알고 있는 도쿄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과 연결하긴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우리 네트워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연결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사카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사카에 가는 비행기표가 없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보시더니. 그래서 급히 미팅을 하게 되고 알아봤더니 정말 표가,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표가 오사카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나고야로 가면은 오사카로도 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논의가 되게 되고, 나고야 비행기 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빨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고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나고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메일을 막 보냈습니다. 커 보이는 교회, 우리가 일본 교회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일본의 교회에 본당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10군데 보낸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많이 없지만 거의 한 5에서 10군데 쭉 보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교회를 찾고 컨택하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일본 교회가 컨택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한 교회가 응답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메일로.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나고야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여정일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메일 주셨고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이 첫 번째 교회 일정이 준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오후에 저희가 찬양했던 제1대한기독교회 나고야 교회를 연결해 주셨고 오후 예배까지도 완성되는 일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정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근우 전사님과 함께 나고야 오사카에 답사를 떠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막막한 답사를 떠납니다. 여호수아 친구들이 안전해야 된다, 헤매거나 길을 잘못 들거나 어려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고야 오사카에 가서 이제 그 일정들을 다 짜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일본어에 일자도 모르는 두 사람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일본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이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처음이라 좀 쉽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경로를 확실하게 하려고 정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가보자, 헷갈린다, 다시 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무한 반복하면서 일본의 거리를 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나고야의 두 교회 목사님을 이미 만났고 예배실 답사하고 오사카로 넘어왔거든요. 오사카에는 정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선교사님 연결된 선교사님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우리를 환영하는 건지 불편해하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사카 들어가서 오사카에 있는 교회들도 막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한 교회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일본 현지 교회를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그냥 찾아가서 일본 교회 문 열고 찾아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일본어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팝하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희 이렇게 오는데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한 교회 일본 목사님이 이제 한국인 목사님을 내가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딱 거시더니 그때 연결됐던 교회가 우리가 세 번째로 월요일에 방문했던 오사카 북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오사카 북부 교회 갈 때는 기대감이 아예 없었습니다.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멀기도 하고 걸어가야 됐는데 15분 정도 걸어야 됐는데 그때는 뭐 좌절되기도 하고 기대감도 없이 그냥 찾아갔었는데 여러 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었습니다. 그냥 만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었는데 당회에서 의논해야겠지만 월요일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사카 블레싱 처치 선교사님 만나고 또 다른 교회들 막 두드려보고 그렇게 일본 답사를 마치고 들어옵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오사카 블레싱 처치를 가서 연주한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북부 교회가 찬양이 안 되는 일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냐면 오사카 블레싱 처치에서 월요일 날 연주가 안 되게 됐습니다. 훈련이 잡히면서 월요일 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또 소식을 듣게 되고 오사카 북부 교회에서 일정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 오늘 함께 대화해서 월요일이라 성도들이 많이 없지만 일단은 100주년 기념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본의 네 교회 일정들이 만들어지고 준비됐습니다. 특별히 오사카 북부교회는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로 이 음악회를 열겠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왔지만 초청하여서 연주회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정이 준비됐습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됐고 말씀을 전하고 연주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이 일정들을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연주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연주하길 원했고 더 많은 시간 연주하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배와 경로였구나. 힘들긴 했지만 이 정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였구나, 가장 좋은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고야에서는 우리가 한 지하철, 여러 경로가 지하철이 있는데 한 지하철 안에서 다니면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만들어졌고 오사카에서는 정말 사실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저희 무거운 악기를 다 차로 다 실어 놔라 주시면서 계획도 없었던 그런 일정들에 도움을 주셔서 편안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편안하게 지하철 탔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악기 없이 무거운 악기를 지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힘들어서 아픈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때 한인교회 목사님이 또 붙어주셔서 차로 또 데려다 주시고 또 호텔에 일본어 가능한 사람이 저녁에 없었는데 오셔서 일본어 굉장히 무례했던 일본 호텔이었는데 대화해 주시고 풀어주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붙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4개의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될 때 교회가 정말 울리고 떠나갈 때 울리는 웅장한 찬양이 드려졌고 마음도 울렸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찬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사카 북부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올리게 되고 오사카 블레싱 처치에서 우리 소은이가 간증했지만 일본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곳곳에 교회들마다 눈물을 닦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음 세대 중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일본 그 어디에서도 일본 전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이런 중학생 한두 명만 있어도 일본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셔서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을 통해서 일본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셨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예배를 준비해 주셨고 가는 교회마다 환영받고 사랑받고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루터기 제자훈련이 시작되잖아요. 네, 제가 일본 다녀오느라 이 그루터기 훈련의 강구를 잘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지금 한 70명, 많은 인원이지만 작년에는 80명, 90명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루터기 강의는 3년 동안 신앙 기초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5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과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말씀과 강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캠프도 있고 또 파주 군사지역으로 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이 훈련에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사람은 특이하고 이상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같이요, 여러분같이. 하나님 명령할 때 도망가는 것부터 일단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독특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2장에서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할게요, 저 주의 성전을 바라볼게요,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순종하더니 3장에 순종하더니 대충 순종하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하나님께 대어듭니다. 막 따집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니느웨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네요. 이게 정말 고백이 아니라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롭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이 비아냥대는 말이거든요. 그냥 이게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비꼽니다. 내 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이러면서 정말 이상한 말과 그 폭언들을 하나님께 내어 뱉습니다. 진짜 이상한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이런 선지자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러면서 대들고 화내고 성내면, 말 안 듣고 반항하면 요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시키면 되잖아요. 뭐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시키면 되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 말고 저처럼 말 잘 듣고 화 안 내고 순종하고, 네, 농담입니다. 저 똑같은 사람인데 어쨌든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 불러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이상하다고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요. 하나님께 대들고 성내고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나 이 꼴 보기 싫었어요. 이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또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버리면 되는데 다시 찾아와서 또 박넝쿨을 보여주시면서 없애시면서 요나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끝나갑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 하시냐면, 요나야, 너 햇빛 가려주는 박넝쿨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박넝쿨 너무너무 아꼈지. 햇빛 가려주고 있는 그 박넝쿨을 너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지. 너무 좋아했지. 그런데 요나야, 나도 그렇단다. 여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니? 라는 질문을 요나에게 하십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버리시면 되는데 또 찾아오셔서 요나야, 내 마음이 이래. 요나야, 내 마음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여기에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너 내 마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요나야, 다시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 요나야, 다시 선교의 자리에 서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요나 같은 망나니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아니 끝까지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요나를 집요하게 붙드시고 요나에게 집요하게 함께 하십니다. 일본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발걸음을 걸어갔던 여호수아 찬양대에게 질문하신 음성도 저는 이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평생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에 함께 서줄래? 이 질문이 저에게는 주어진 음성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음성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변덕스럽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하자. 내 마음 알아주면 안 되겠니? 교사의 자리에 서주지 않을래?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주지 않을래? 그 삶을 살아가주지 않을래?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쫓아오셔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래?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이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되는 존재라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셔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우리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따라오셔서 말씀하시는 어쩌면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선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뜻이 선교라면 저도 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거듭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래? 요나야, 사랑하느라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와 함께하기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 성경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끝까지 쫓아오셔서 끝까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하자. 내 마음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일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일본 땅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일본 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